구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늘 우리는 도입 부분에 우리 행복 지수를 살피게 되죠. 네, 그래서 늘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행복하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모든 통계상으로 이제 자살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마치 헬조선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이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참 우울하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런 도입이 참 되게 식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네,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집도 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한 커플이 결혼해서 저희 인생 첫 주례를 했는데 이렇게 주위로 듣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투잡을 뛰어도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성공적이었구나라고 느끼는데 이제 그 첫 주례였는데 이제 저한테 그 두 커플이 주례를 부탁하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건 없고 돈은 주지 않아도 되고 나랑 같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실 그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탁하시려거든 저랑 같이 결혼 예비 교육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승낙을 하셔야만 제가 주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 교육을 이제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그 5주 동안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행복은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조금의 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행복은 따라오는 결과이지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는 늘 불행한 삶에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삶은 여지없이 추락하는 것 같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은 이것이 너무 지치고 절망스럽게 돼서 삶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한 삶이지만 모두가 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고 보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행복하지도 못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도 못할 거면서도 행복을 쫓아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늘 불행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원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살아가는 시도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큰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또 다른 것에 우리는 또 열망하며 갈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즉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갈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모두 마주하고 있는,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행복의 조건으로 삼을 때 우리는 늘 불행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영원을 향한 갈망을 어떤 사람들은 물방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근원이 아니라 물방울 정도가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 정도가 이 영혼을 향한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진원지를 알 수 없는 메아리 정도가 이 영혼을 향한 갈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소리 자체가 아니라 메아리고 꽃 자체가 아니라 향기이고 물 자체가 아니라 물방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들은 잠깐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잠깐은 우리가 향기로울 수 있고, 잠깐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만족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만족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충족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또 잠깐이지만 돈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만족, 그리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얻는 어떤 짧은 행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여러 가지 조각 같을지라도, 그리고 꽃의 향기 같을지라도, 물은 아니지만 물방울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이 영원한 갈망의 짧은 해소가 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좋은 책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만남을 통해서, 소유함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로 경험했을 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의 돈으로 또는 자동차로, 집으로, 사람으로, 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를 통해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조건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산이나 내 명예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나를 열렬히 한결같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이 그동안 내가 그토록 추구했었던 영원한 갈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소유함으로 느끼지 못했었던 행복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같이 이런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었던 파편과 조각 같은 그 행복과 찰나 같은 그 만족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만족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한결같고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돈이 나를 돕는 방패일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추구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커리어가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내 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추구했지만 심지어 내 배우자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는 교회 사역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한결같고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지 못했었던 영원한 갈망이 해갈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행하는 음악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시나요? 드라마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나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시나요?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쾌감을 얻으시나요? 친구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시나요? 배우자를 통해서 이성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나요? 그 모든 것에 이 땅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과 기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파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물방울이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물방울이고 꽃을 마주하게 되는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감은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만족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잠깐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떤 TV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 그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누릴 수 있는 향기, 맡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 찰나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의 것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가슴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종종 보면은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올인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신앙도 굉장히 뜨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열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봤더니 거기서부터 허무함과 공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세상 하나 그리고 하나님 하나 발을 걸쳐놓고 애매하게 주일 예배 정도, 헌금 정도 내면서 그냥 적당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안에는 이 하나님의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부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뜨뜻미지근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기까지 하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렬하게 경험하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있으면 또는 이 사람만큼만 내 곁에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한번 정말 모든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것의 모든 것을 갈망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내 갈망을 다 쏟아내시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기에 한번 다 투입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를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이 일을 통해서 승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보십시오. 그 끝에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갈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갈망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괜찮습니다. 술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담배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나쁜 것이 되었든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돌아오는 것이죠.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돈을 갈망하시고 성공을 갈망하시고 자신의 커리어를 갈망하시고 사람을 갈망해 보십시오. 거기서 철저하게 좌절과 불행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연하거나 그냥 우리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갈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갈망하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순서가 재배치가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 같았고 그것이 내가 사랑의 1순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짧지만 그래도 주는 여러 가지 만족들과 행복들이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돈을 벌면 이만큼 벌면 성공하고 그리고 나름 행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돈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원한 만족을 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로 사용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 안에서도 내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 행복을 교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랑의 순서가 재배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의 순서가 재배치되고 목적과 수단이 올바르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바로 다음 신명기 34장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어떤 조건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마지막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34장에는 한 모세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노라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순위를 매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모세라는 사람이 1등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배신과 이 배반 속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우리가 읽은 29절 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34장부터 보면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길앗 온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겝이라는 땅, 여리고라는 땅, 소알이라는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을 그 산 꼭대기에서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너가 여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보여줘요? 들어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림의 떡처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모든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이 말에 발끈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바로 죽게 되거든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싫지만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하셨으니까 억지로 참았던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가고 싶지만 억지로 참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묻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는 이미 만족하고 행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9절에 나온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모세의 노래에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모세 자신에게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미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노래를 통해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나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행이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져야만 행복이고 이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이라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모세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가 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같이 받은 자가 없으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모세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셔서 그 하나님과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 33장에 고백했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행복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신명기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아니지만 신명기 안에서는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부터 사실 33장까지 모세의 한 편의 설교인데요. 28장에는 계속해서 누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이고 불순종하면 불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해야만 해요. 100가지 중에 99개는 순종했는데 한 가지만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100개 중에 51개, 과반이 넘는 51개를 순종하고 50개를 불순종해도 불순종입니다. 100개 중에 한 개만 순종하고 99개를 불순종해도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대충 순종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이고 모든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기나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기한 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전부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결과는 행복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불순종한 사람의 결말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결과적으로 복을 누려야 하시는 분이시지만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의 결과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누리셔야 될 행복을 우리에게 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순종의 결과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의 모습의 결과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이신 것이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 안에 놓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홀로 지내는 외롭게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 관계로 하나 된 모습이었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대상인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니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니 돈을 통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것으로부터 늘 배신을 당하죠. 그런데 영원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도 사랑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원한 갈망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저주의 심판들이 주님께로 옮겨져 가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찰나의 행복에 자꾸만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일순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더 큰 자극,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과 만족으로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누리는 것 없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 양육을 하는 우리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얘기한 다음에 진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로 그 교재에서는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주는 사람들의 환호 말고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사랑,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있는 누군가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면 사람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삶의 동기와 의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안에 영원히 충족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선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